하나님께 올려진 찬양처럼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복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아멘. 그래요.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로서의 끝이 아니고 주님과 오늘 찬양 올린 것처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안 살림하면서 또 아이들 키우면서 또 이 저녁 시간을 애때 넣고 나온다는 게 쉽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을 새롭고 놀랍게 변화하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강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있을 때 주님 주신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와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김문재 집사님이 목양실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바구니로 뭐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황매실 이만한 거를 어서 이렇게, 그래서 어서 놨더니 옆에 있는 그거를 사글이 다 걷어오셨더라고요. 싹 해서 이만큼 해서 올해 또 많이 걷어왔어요. 그 농약 한 번도 안 친 거예요. 땅도 굉장히 좋고 좋은 열매를 그냥 이렇게 또 오늘 애써서 그냥 땀을 막 이렇게 흘리시면서 다 따오셨어요. 그래서 허락 받고 하신 거냐고 했더니 허락 받았다고. 그래서 다 따가라고 그래서 나무만 안 베어왔지 다 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도에다 넘겨드린 것 같은데 아마 좋은 또 음식 재료로 사용하셔서 좋은 나눔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참 좋아요. 우리 신앙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잘 내려져서 탐스럽게 맺는 복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림 받아서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하다 혹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말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격려하셨고 위로하셨고 힘을 실어주셔서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아브람을 그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람이라 하라. 너는 이제 모든 만국의 아버지가 되라 라는 의미로 이름의 가치를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어떻게 보면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고 또 그 소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또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서 너는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생과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삶에 메워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목숨 보존해 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끝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궁리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조카 롯과 갈등이 빚어져서 결국 함께 할 수 없어서 헤어졌던 사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려서 아무래도 나에게 자식이 없는 걸 보니 내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녀를 또 얻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가 내가 복줄 자가 아니니라. 나는 반드시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하여 내가 복을 이어가게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여 한결같은 믿음을 잃지 말라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13년이란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한 번 흔들릴 만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잊지도 않으시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어요.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내가 자식이 있으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다가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키득키득하고 소리.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99인데 무슨 자식이. 우리 한기준 지사님한테 아들 난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지금. 할렐루야. 근데 막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쥐 하고 있다가 쿠득쿠득하고 지가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농을 하시는 걸까 할 만큼 웃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은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떤 거예요? 잊지도 않으시고 다시 기억하셔서 끝까지 붙드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붙들면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잠시 떠났다고 해서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좋은 말 할 때 신앙생활 잘하라고. 꼭 사고 터지고 문제 나고 어려움 생겨갖고 그때 나서 울고불며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때가 놓치지 말고 주님께 잘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씀해요. 오늘 9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인 징표와 이제 하나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와 이제 앞으로 함께하는 가족들과 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의 끝을 잘라서 이제 너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른데 그냥 뭐 무슨 흉터를 주든지 문신을 주든지 무슨 뭐 작은 액세서리를 주든지 하시지 굳이 왜 이렇게 민망스럽게 그렇게 하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고 답이 있어요. 제가 베델 성사할 때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하루에 화장실 오늘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수도 없이 많이. 그래요. 수도 없이 많이 간 분도 계시고 끝까지 참아서 뭐 하루에 2번, 3번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건 가야 됩니다. 갈 때마다 항상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얼마를 쌓는가도 볼 때도 있지만 항상 자기의 생식기를 볼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봐야 돼.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팔에 문신을 했대요. 누구 무슨 문신이니까 자기 애인 평생 잊지 않겠다고 사랑한다고 여기다 애인 얼굴을 다 그려놨는데 얼마 있다가 헤어졌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네. 진짜 그거 하지나 말지 괜히 해가지고 그 이러지도 못하고 이거 딴 애인 사귀지도 못하고 누구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내 어머니다 그럴 거예요? 뭐랄 거예요? 그건 진짜 심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할례가 언약의 징표래요. 표징이래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복준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은 반드시 내가 책임주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징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한 번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죠. 과거 히틀러 때 그 전쟁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붙들어 갖고 옷을 다 벗겼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은 다 유대인으로 몰아서 그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징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관하여서 다시 해석한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육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그들을 경멸하고 거리를 두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제 구약의 그 할례는 오늘날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잊지 말라고 또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구별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주일날 주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전장에 서면 군인 정신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적을 보고 두렵는 게 아니라 적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은 환자를 돌봐야 될 책임감과 사명감이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확증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결단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언약 백성은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란 보이는 징표였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남자라면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워주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복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저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된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바로 그 구별된 표라는 거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지, 매일같이 생각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바로 그 다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오늘 할례를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행케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징표로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해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니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육체 할례를 뛰어넘어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그럼 여러분, 이게 육체 할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할례 받은 자다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갈 때 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육체로 할례 받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지극히 옳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입술과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걸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뜻 안에서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진실되게 만나세요. 건성건성 만나지 말고 정말 만나야 할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날마다 만들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그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확실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 가지고 내가 눈치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표징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표징이 되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의 정직함,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이게 할례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바로 이런 증거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의전도팀이 전도를 다녀와서요, 오늘 이렇게 또 보고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하다 어느 권사님을 만났대요. 저 서울에 있는 신촌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 연세가 어림잡아도 75세가 넘으신 것 같고 남편 되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81세인가요? 2세인가 1세 되신 분이래요. 근데 지금도 거기까지 차를 운전해서 교회 주일마다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염려되니까 자네가 그렇게 물었대요. 너무 멀지 않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의 본업인데요. 그래. 그 한마디가 오늘 굉장한 전율이 왔어요. 예수 믿는 게 저의 본업인데요. 라는 그 말 한마디. 그것 가지고 저울질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타협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사님 가정이 4대째 신앙이래요. 손자까지 지금 있어요. 근데 서울 신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도 다 거기 와서 예배 드려요. 손자들도 옵니다. 그 중에 고3도 있고 고1인가 중3도 있대요. 근데요, 낮 예배 다 드리고 그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때까지 이 고3 손자가 집에를 안 가고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믿음의 4대라는 건 그냥 4대가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고3이 됐던 고4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만큼은 가족 모두가 그것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입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집안은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선목교회 권사님들, 우리 선목교회 장로님들, 우리 선목교회 중직자 직분자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혼자만 할례 받지 않고 누구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다 행합니다. 그 뜻은 믿음이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 보실 때 명가가 될 수 있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언약의 표징은 순종으로 새겨져야 합니다. 순종으로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절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자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나이 많은 늦은 나이입니다. 몸의 고통을 감수해야 될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그것을 행합니다. 집에서 태어난 자, 본문에 보니까 돈으로 산 자들까지, 노예가 됐던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신앙은 혼자만의 복이 아니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실 그 복이 새나가지 않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걸 제가 봤어요. 23절에 보니까 거기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라고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기에 그거 되게 번거롭고 조금 민망한데 그거 꼭 지금 해야 되나 좀 생각해 보고 이 다음에 좀 해야 되겠네 하고 미루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대요. 믿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신앙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때에, 바로 즉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한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맞으면 하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게 득이 된다면 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핑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미루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가 즉시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조사해보고 이게 그래도 제일 낫겠다 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를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뭐로 보냐면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직분이 뭐냐, 그거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장로, 권사, 집사 이래가지고 서열을 정해서 위치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순종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열심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에 근거한 아름다운 자원의 섬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공로가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신앙은 감동받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할 때가 제일 복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집에 물건을 사도 거기 보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전기가 220볼트인지 110볼트인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용도와 방법이 안 맞으면 나중에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신앙도 여러분, 흉내내는 거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해놓고 그게 당연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오늘 주인 말씀의 온전함을 회복하여서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에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걸 접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이 올 때도 있어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을 때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내려놓아야 할 때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중심을 놓고 결단한 모든 것이 상급과 면류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것만 선택하고 불편한 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우리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런데 순종의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담 안스럽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이때에 라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즉시 순종했지 생각하거나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을 삼는 모든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그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셨잖아요.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이요.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그때 왜 웃어가지고 그 웃음이란 이름으로 이삭을 이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통하, 나는 반드시 그 이삭을 통하여 내가 복을 이어가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복이 잘 흘러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고 이때에 즉시 순종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75세 부름받아 지금 100세를 앞두고 있는 99세, 거의 약 25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게 그의 내공이 되었고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와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말씀 들으면 그대로 순종, 말씀 들으면 그대로 아멘, 말씀 들으면 그대로 행함으로 옮겼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은 여러분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드는 즉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렸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렸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전하고 맺습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의 축복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 너 혼자만 받아라 안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후손까지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여러분 혼자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믿은 신앙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은 아브라함 혼자 누린 게 아니었고, 오늘 보는 것처럼 그 복이 이삭에게, 이삭도 자기 혼자 안 누렸잖아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도 자기 혼자 안 누립니다. 그게 요셉에게 흘러가요. 계속해서 이 복은 자녀에게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신앙이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모든 이유는 주님의 복음이 계속하여 흘러서 그들의 마음속에 적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역사의 통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란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경책과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의 성경책은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담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자녀들도 예배가 귀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은 저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건데 하는 생각으로 각인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녀는 기도의 자리가 왜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출 때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도 가야 되겠고 좋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겠고 좋은 조건을 물려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안 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자꾸 저울질하고 한쪽 구석에다 처박아 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힘든 상황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복된 축복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 학교가 있지만 제일 좋은 신앙 학교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일주일 내내 함께 생활하잖아요. 교회에서 잠깐 있다가 신앙 교제하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가정은 거의 매일 순간
잠을 자고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식탁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함께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주의 뜻으로 모아지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을 잇는 세대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6.25 이제 76주년을 맞아요. 우리의 세대들이 많이 흘러가서 6.25 세대분들이 이제 많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의 그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모르는 세대들이 자꾸만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됩니다. 이 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주의 국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 국무총리였던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대표기도 그날 기도로 첫 국회가 열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믿음의 나라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념의 갈등을 이 땅에 끊임없이 주어서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나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뜻을 정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언약 백성은 세상 속에 살아도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가 믿음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만 담아두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우리 손목에 속한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믿음의 명가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